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44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베드로는 현재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0장의 앞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0장 1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나 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로마의 군병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또 백부장이라 하는 계급을 갖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 얘기가 제법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지금 10장 1절에 가이사랴라는 것은 바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다윗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또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요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는 일부 파견 부대가 나가 있을 뿐 예루살렘 남유다의 영역까지를 통제하는 행정과 군사 사령부는 지금 10장 1절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말 그대로 가이사랴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처럼 로마 황제, 시저라고도 보통 발음을 하죠. 시저 혹은 케사르라고 발음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의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불려지죠. 실제로 성경권 안에도 이 가이사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도시들이 여기 말고도 많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갈릴리 북방의 도시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이 해안가에 있는 이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부대이니까 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를 우리가 상세히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대 군대 편제로 한다면 최소 사단 본부 중대 내지는 군단 본부 중대쯤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또 하필이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가 하면 이들의 혈통 자체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라틴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야 당연히 로마 부대, 그러면 전부 다 이 이달리아 부대처럼 라틴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제국이 점점 넓어지고 나니 제국은 끊임없이 세금도 걷어들여야 되고 또 그곳에서 점점 제국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주둔 병력이 필요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하면 모든 라틴 민족의 남자들을 전부 다 군인으로 만들어도 그 광활한 로마 제국을 다 통치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방 족속이었던 피지배 민족들, 그들 가운데서 군인으로 징발을 해서 일정 기간의 복무를 마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주게 되는 그런 이제 부대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신약 성서의 수신 도시 중에 하나인 빌립보가 그런 도시죠. 바로 로마에 충성을 했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고 소로마라고도 불려지고
또 로마의 형제다 이렇게 불려지는 제국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핵심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로마인 중에 로마인인 것이고 혈통과 민족적으로도 로마인인 거죠. 그러니 사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 이것을 전파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집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야 유대 민족과 같은 똑같은 피지배 민족이죠. 뭐 이집트인들이든 또 모압이나 암몬 족속이든 또 혹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많이 했던 오늘날의 튀르키예라고 불려지는 갈라디아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의 사람들도 사실은 원래는 로마가 아니죠. 그들도 정복당했고 그들도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전파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쉬웠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로 이달리아 부대라고 불려지는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정통 라틴 민족이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인 이들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제일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강함 자체, 그래서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참 많잖아요. 그들 중에 군신이라고 불려지는 군대 신이라고 불려지는 화성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마르스, 그것이 가장 제우스 다음으로는 숭배를 받고 있는 신이죠. 무력의 신, 힘을 가진 자, 이게 로마에서는 정이고 곧 선입니다. 다른 민족들이야 전부 다 지배를 당하고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 거기에 반감을 갖고 있겠지만 고넬료를 비롯한 이 이달리아 부대 소속의 군인들은 그 철학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24절로 넘어가서 보실까요? 자, 24절입니다. 여러분이 2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지금 24절에 얘기된 이 사람들이 44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 듣는 사람들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고넬료의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 그냥 친구도 아닌 그 앞에 가까운이라고 하는 굳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가까운이란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이것이 꼭 모두 다 라틴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신학자가 얘기한 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가까운 친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위 절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의 관계라면 이들도 라틴 민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이 정확히 이들의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친척이야 당연히 라틴 민족일 것이고 자신의 지배 또 로마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기독교란 위험천만한 종교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까지 하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서 나사렛 출신의 유대의 청년이었던 사람을 신이라 하고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로마 제국에 퍼뜨리는 것은 마치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비난받았던 것처럼 위험천만한 유행 질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고넬료 입장에서도 정말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배신할 가능성이 없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집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혈통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로만 지금 모여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교 또 혹은 전도의 중대한 모티브가 돼야 되겠죠.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이탈리아 부대니까, 또 라틴 민족이니까, 고넬료의 친척이니까,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분석일 뿐, 성령은 말씀이 들려지면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성령이 임해 주시고, 그래서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죠.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봐도 놀란 겁니다. 베드로도 놀랐고 함께 온 다른 성도들도 놀란 것은 어떻게 이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실 수 있는가? 자, 성령이 주어진 증거는 뭐였습니까? 46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죠. 이방인이, 라틴 민족이, 강함을 추구하는 그들이, 로마인 중에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의 민족이 뭔가,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이 사람의 삶의 배경이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 어떠한가, 그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4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 것 같아요. 졸라족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글자 또 언어를 읽을 수 있도록 문맹 퇴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선생님 자원들을 또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이 또 졸라족의 언어를 가르침과 동시에 그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 혹은 교재, 그런 것 속에서 성경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44절을 다시 잘 보시면 말씀 듣는이죠. 듣는. 이것은 이제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내면 혹은 인격 속에 이것이 알아들어지는, 언어로 들려지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아직은 글자를 읽어내는 능력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USB 같은 것에 담아서, 기이하게도 작년이었나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봉헌식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일부 지역의 모습을 제외하고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을 보는 듯한, 과거의 말입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의 농촌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런데도 그들 대부분의 손에 핸드폰은 쥐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USB에 담아서 그곳에 이제 깔려지게 되면 글자를 아직은 읽지를 못하더라도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졸라족을 비롯한 또 우리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저 설교를 전하는 기계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목회자들의 내면, 그들의 영혼,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하자면 설교란, 정말 의미 있는 설교란 스스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되도록, 그럴 때 목회자들이 살고 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살고 또 이곳에 끊임없이 교회가 든든히 굳건히 서가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그들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말씀이 그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혼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또 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라틴 민족뿐 아니라 그 어느 혈통이라도, 졸라 부족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종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능력의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후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